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1페이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저희 3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3절 모두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4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먼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움직이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고자 하는 그 선한 의지를 북돋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도권이 나에게 있기보다 주님께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그 선한 의지에 따라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이것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기 모인 모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따라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그 목적,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그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이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마음을 담은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잘 아시는 그 선한 길로 그들을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에 CNN 웹사이트에 무신론자의 새로운 십계명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에어비앤비의 임원인 렉스 에이어와 스탠포드 대학교의 교목 존 피그도어가 인터넷을 통해 10가지 비명령적 계명을 모으려고 시도했다. 그래서 그들은 세계 전역에서 보내온 답변을 모아 채택된 사람에게 $10,000의 상금을 주겠다고 광고했다. 그렇게 18개국으로부터 2,800개 이상의 답변을 모은 뒤 그들은 13명의 심사위원을 지명하여 그 중에서 10개를 고르게 했다. 이 심사위원들이 고른 십계명은 다음과 같다.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네. 항상 열린 마음을 유지하며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기꺼이 신념을 바꾸라. 자신이 사실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사실일 가능성이 가장 큰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자연세계를 이해하는 가장 신빙성 높은 방법은 과학적인 방법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육체를 통제할 권리를 갖는다. 선한 사람이 되거나 의미 있고 온전한 삶을 사는데 신은 필요하지 않다. 스스로의 행동 결과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기꺼이 인정하라. 다른 사람들이 대해주기 바라는 대로 그들을 대하라.
다른 사람들도 그런 대우를 받기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의 관점을 존중하라.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은 물론 미래 세대를 배려해야 할 책임이 있다.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식은 한 가지가 아니다. 세상을 지금보다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라. 2,800개 이상의 답변 중에서 13명의 심사위원들은 이와 같은 10개의 비명령적 계명을 모아서 새로운 10계명으로 선언했습니다. 이 새로운 10계명은 21세기에서 통용되는 도덕적인 도덕법을, 기본적인 도덕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도 기독교인이라는 시각을 좀 벗고 그저 현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선언된 새로운 10계명을 한 계명씩 살펴보면 그 자체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름 좋아 보이는 말들이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하지만 이것을 새로운 10계명으로 부르고자 한다면 각 계명을 따로따로 볼 때만이 아니라 함께 모아 놓았을 때에도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죠? 이게 10개가지의 계명으로 묶으려면 묶였을 때 서로 모순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언제 어느 때에나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삶의 규범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 그냥 논리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 새로운 10계명을 살펴보면 안타깝게도 몇 가지의 모순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5계명은 선한 사람이 되거나 올바르게 사는 법을 아는 데에는 신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7계명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건 되게 작은 모순일 뿐입니다. 몇 가지 모순이 더 있지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식은 한 가지가 아니다라고 말한 9계명이에요. 만약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삶의 규범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9계명과 나머지 9개의 계명은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은 물론 미래 세대를 배려해야 할 책임이 있다 라는 8계명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식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제시한 의견들 중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하나씩 골라서 모아 놓았다 할지라도 그 각각의 계명이 서로 그 내부적으로 모순된다면 결국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따를 수 있는 그리고 따라야 할 삶의 규범이 될 수 없습니다. 각 계명 사이에 서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이 계명을 따르다 보면 항상 갈등이 조장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보편적 원리 그리고 어떤 삶의 규범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질문은 그리 특별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미 고대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던져왔고 이 질문 앞에 고찰해왔던 그런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이 질문에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소크라테스는 고대 그리스에 살았던 철학자인데 그가 살았던 그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공교육이라는 게 없었어요. 사실 공교육이 등장한 거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죠? 공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교육은 오로지 사교육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전문 과외 선생님에게 자녀의 교육을 맡겼어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환경이었죠. 이 전문 과외 선생님들을 소피스트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소피스트들마다 어떤 개념을 다르게 이해하고 그래서 다르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여기에 불만을 품었고 당시 유명했던 소피스트들을 한 명씩 찾아가서 그들이 가르치는 개념에 대해 집요하게 따지며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테면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도덕이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진 것이죠. 소크라테스의 이런 질문을 받았던 소피스트들은 처음에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에 대한 질문이 또 오가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또 오가면서 질문과 대답이 계속해서 이어질수록 그들은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에 스스로 모순되는 대답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었고 대부분의 경우 결국 그 자리를 피해 달아났다고 합니다. 결국 소크라테스가 계속된 질문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너희가 잘 알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가르치고 있는 것은 사실 보편적인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어떻게 진리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며 진리가 아니라면 과연 그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인생을 걸 수 있느냐는 것이죠. 물론 소크라테스 그 자신도 이에 대한 답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던 것이죠. 적어도 나는 내가 모른다는 걸 안다 라고 그는 소피스트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소크라테스가 한평생을 보편적인 것에 대한 질문과 그것을 알고자 했던 이런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 많은 현대 국가 법체계의 기반이 된 로마법입니다. 로마법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는데 국제법인 만민법, 국내법인 시민법, 그리고 자연법입니다.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중 자연법에 대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위키백과에서는 이 자연법을 불변의 인간 본성에 기초를 둔 도덕적 법 원리로서 보편 타당성과 보편 윤리성을 그 특색으로 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2009년에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 기념으로 제작된 뮤지컬이 있습니다. 어쩌면 직접 관람하신 분도 계실 수 있을 텐데 영웅이라는 제목의 뮤지컬이에요. 이 뮤지컬에 나오는 여러 노래 중에 가장 유명한 노래는 누가 죄인인가? 라고 하는 노래인데 이 노래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조선의 토지와 광산과 산림을 빼앗은 죄, 제1은행권 화폐를 강제로 사용케 한 죄, 보호를 핑계로 대한의 군대를 강제 무장 해제시킨 죄, 교과서를 빼앗아 불태우고 교육을 방해한 죄. 이 노래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다는 그 죄목으로 일본의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받는 장면에서 부르는 그런 노래예요. 그러니까 일본 법정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일본법에 의해 사형을 언도받는 자신과 애초에 조선으로부터 경제권, 교육권 등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본권을 강제로 빼앗아간 일본 중에 과연 누가 진짜 죄인이냐 라고 고발하는 그런 내용의 노래예요. 이 노래의 가사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공감을 얻게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이 노래가 일본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국가의 어떤 법률보다 더 상위에 있는, 그러니까 국가를 초월하는 법, 그래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인정하는 보편적인 법, 바로 자연법에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자연법이에요. 이처럼 자연법은 한 국가의 어떤 입법기관에 의해서 제정되는 실정법과는 달리 마치 자연법칙처럼 언제 어디에나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그래서 어느 시대에 누구나 할지라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법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인간의 기본권과 연결된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이와 같은 자연법이라는 이 국가마저도 초월하고 보편적인 도덕적 개념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언제부터 인간은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도 수많은 철학가와 사상가들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만들어진 그 기원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에 비추어서 이것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먼저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은 서로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창세기 5장 1절과 창세기 9장 6절 이 두 구절을 비교해보면 형상과 모양은 서로 다른 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잠깐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 넘겨주시죠.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라고 5장 1절을 말씀하고 있고요. 9장 6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에 대해서 어떨 때는 모양이라는 단어를 썼고 어떨 때는 형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굳이 이거를 조금 자세하게 얘기한 이유는 이단들이 이거 갖고 좀 장난치고 놀아서 그래요. 형상이랑 모양은 다르다. 그냥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모양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속성들 중에 일부를 인간과 공유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의미예요. 영원하심, 무한하심, 완전하심과 같은 속성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이지만 지혜로움, 진실함, 거룩함, 그리고 공의로움, 곧 도덕성과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함께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도덕적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금지 명령에 대하여 순종과 불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오직 도덕적 존재만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금지 명령 자체가 인간을 도덕적 존재로 만드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92문답에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순종하도록 제일 먼저 계시하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죄 없는 상태의 아담과 그에게 속한 모든 인류에게 주신 순종의 법칙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특별한 명령과 함께 주신 뭐라고요? 도덕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덕법에 대해서 그 다음 문답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93문답이에요. 도덕법은 무엇입니까? 도덕법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의 선언이며 각 개인이 영혼과 육체의 전 인격을 다하여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항상 복종하고 순종하도록 지시하시고 체결하신 것으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거룩함과 의로움의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도덕법은 준수하면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반면 그것을 어기면 사망을 주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도덕법은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이러한 도덕적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셨어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어떤 도덕법과 제가 아까 먼저 말씀드린 그 로마법에 있는 자연법이 어느 정도 비슷한 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자연법의 근간은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선언하신 하나님의 뜻, 그 도덕법의 근간을 두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지켜야 할, 지켜 마땅할 보편적인 법칙을 이미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창조 때 말이죠. 비록 아담이 첫 계명을 어기며 아담과 함께 모든 인류가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 이 도덕법은 여전히 각 사람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이것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이 바로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이 사람은 율법을 몰라요.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모든 인간에게는 창조되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양심에 기록해 두신 도덕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억제하며 어겼을 때에는 고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고발당하는 상태를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죄책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설령 율법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양심에 새겨진 도덕법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변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은 자신을 찾아와 그 살인이라는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향해 동생을 죽인 게 왜 죄입니까? 라고 묻지 않고 자신이 받을 벌이 너무 무겁다고 호소했어요. 이것은 자신이 동생을 죽인 것이 죄라는 것을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음행과 관련된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가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음란죄가 만연해 있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미리 들을 수 있었던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행태가 왜 죄가 됩니까? 그게 왜 죄예요 하나님? 이라고 묻지 않고 단지 소돔과 고모라 안에 의인이 10명이라도 있다면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가인의 경우와 같이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아야 할 죄를 범했다는 것을 이미 인정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이것이 각 사람의 양심에 두신 도덕법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덕법이 기록된 이 양심에 따라 살면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이미 양심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기록해 두었잖아요. 하나님은 왜 굳이 율법을 주신 것일까요? 처음 주셨던 도덕법이 뭔가 불완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율법을 덧붙여 주신 것일까?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존에도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 곧 양심이 심각하게 부패했습니다. 도덕법이 기록된 양심이 아예 사라져버리지는 않았지만 심각하게 망가져버렸기 때문에 양심이 그 본래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 안에서 발생하는 어떤 갈등, 그 정도 그런 문제이기도 하지만 타락한 인간이 모여 사는 그 사회와 문화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확장되기도 합니다. 이것의 한 예가 바로 서두에서 제가 언급했던 새로운 십계명입니다. 현대 사회가 규정한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이 새로운 십계명을 한 계명씩 보면 좋은 말인 듯 보이지만 이미 그 안에는 서로 모순되는 것들이, 논리적인 모순이 이미 존재했어요. 굳이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지 않더라도 그 안에 논리의 어떤 모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죠. 그런데도 그것을 현대인들이 따라야 할 삶의 규범으로 그들은 선언했습니다. 이처럼 한 개인의 마음속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와 문화가, 타락한 인간들이 구성하고 만든 그 사회와 문화도 불완전해서 그 안에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악이 도사리고 있어서 그 거대한 사회와 문화 속에서 태어나 자라는 사람은 자신의 양심이 무뎌지게 됐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 속에서 살면
오히려 그 무뎌진 양심이 그 양심에 그 마음에 기록된 도덕법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특히 십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이전에 없던 것을 갑자기 새롭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본래 타락전 아담과 더불어 모든 인류의 양심에 두셨던 도덕법을 다시 명확하게 요약해서 알려주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유정답 98문답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덕법을 포괄적으로 요약해 놓은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덕법이 그렇게 있다면, 보편적인 것이 있다면 그게 어디 요약돼 있습니까? 그러니 이런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도덕법은 십계명에 포괄적으로 요약해 놓았는데, 이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침입 후 돌판에 써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6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부터 6절은 이 도덕법의 요약인 십계명을 포함한 그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주신 이유, 왜 주셨느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입니다. 먼저 구약의 제사제도 속에서 죄인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제사장을 두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민족 중에서 제사장과 같은 역할로 부르셨습니다. 도덕법의 요약인 십계명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모든 인류의 양심에 두셨지만 타락으로 인해 무뎌지고 왜곡되어 버린 그 도덕법의 기준을 다시 잡도록 하신 것이죠.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말입니다. 죄의 기준이 흐려진 세상 속에서 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인 거죠. 웨스트민스터 대유문답 95, 96문답은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유용합니까? 도덕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뜻, 이를 쫓아 행해야 할 사람의 의무를 알려주기에 모든 사람에게 유용합니다. 또한 도덕법은 사람들이 이를 지킬 능력이 없으며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삶이 죄로 가득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와 비참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여 겸손하게 하고 이 때문에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전한 순종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보도록 도와줍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덕법의 요약인 십계명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로 삼은 것이죠. 또 96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도덕법은 어떤 점에서 특별히 유용합니까? 도덕법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가올 진노를 피하도록 그들의 양심을 일깨워 그들을 그리스도께 이끄는 데 유용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의 상태와 죄의 길에 계속 머무른다면 도덕법은 그들로 핑계할 수 없게 하며 그들을 저주 아래 있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시기 위해 그들에게 도덕법의 요약인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97문답 보겠습니다. 중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덕법은 어떤 점에서 특별히 유용합니까? 중생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행위 언약으로서의 도덕법에서 자유롭게 된 것이므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덕법이 아까 뭐라고 했죠? 도덕법에 순종하면 생명이고 불순종하면 사망이라는 저주가 임한다고 했는데, 여기로부터 해방됐다는 거죠. 왜? 이걸 누가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행위 언약으로서의 도덕법에서 자유롭게 된 것이므로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받거나 정죄받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유용한 점 외에 중생한 사람들에게 도덕법이 특별히 유용한 점은 이 법을 친히 완성하시고 중생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또 그들을 위해 그 법의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와 그들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더욱 감사하게 하고, 이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그들의 순종을 위해 주신 그 도덕법을 그들이 더욱 주의하여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유용하다는 거죠.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룻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홀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언약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그 일이 이루어져 가는 방식을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이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모세 언약에 순종하는 자들, 그들이 그렇게 순종해가는 그 과정에서 무너졌던 나오미의 삶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룻기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게 뭘까요? 과연 모세 언약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가? 이것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당분간 하나님께서 창조 직후 계시하신 선하신 뜻, 도덕법의 요약인 십계명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 언약을 통해 주어졌던 율법들 중에 이 십계명만은 타락 이전에 그 사람의 본성에 두신 도덕법을 요약한 것으로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율법들은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셨지만 이 십계명만큼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어져요. 우리도 순종해야 할 법이에요. 그죠? 앞으로 십계명을 깊이 알아갈수록 어쩌면 우리는 자신의 죄된 본성에 대해 알게 되고 그로 인해 죄책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선악의 기준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고, 그 기준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내 안에 형성되어 있는 그 도덕법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다시금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저 양심에 갇혀진 그 죄책감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짊어져야 하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셔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안도하게 만들어주는지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의 요약, 그 십계명에 순종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줄 것입니다. 앞으로 함께 십계명의 말씀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원 모든 것 얻을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영원하리라.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온 기간은 길었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만 알고 어떤 하나하나의 적용 사례들에만 우리는 집중하고 있고, 오히려 더 보편적인 것, 인생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알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는 그 진리의 말씀 뒤에 숨어서 구원받은 이후의 그 삶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와 같이 품어 인도하여 낸 후에 이제는 너희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도덕법이 요약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 십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어쩌면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갈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태어나 살아온 이 긴 세월 동안 우리 안에 어느새 형성되어져 버린 그 왜곡된 도덕법이 우리 안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형성하고자 했던 그 도덕법보다 주님께서 본래 도덕법을 만들어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체계를 바꾸어 나가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저 구원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한 이후에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 안에 계시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물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그 하나님 나라로 초청해 주시기 위함인 것도 맞지만, 동시에 타락으로 인하여 망가져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는 과정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러한 목적에 따라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순종의 계명에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화답하는 그 수많은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실패하고 그로 인하여 좌절하는 그 모든 순간들마다 우리의 양심이 또다시 우리를 고발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죄책감이 들지언정,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본래 짊어져야 할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는 우리가 이미 해방되었음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만나게 되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그 삶의 모습이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종의 삶, 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인도 충만히 하신 은총이 여기 모인 2000년도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